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특별해서 받은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코너스톤 교회에 등록한 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또 목장 모임에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증을 이제 몇 가지 추려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도 드렸지만 이제 저희 집사람은 신실한데 저는 기복이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딴지를 많이 걸고 이제 그랬었는데 달라스 오기 전에 또한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저는 캘리포니아에, 집사람은 조지아에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정 예배가 더욱더 흐지부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 등록하고 처음에 딱 열흘만 매일 1시간씩 합심 기도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처음에는 그냥 1시간을 채우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열흘이 끝나고 이제 거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다니엘서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21일 동안 연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1일 동안 시편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매일매일 예배가 보석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진짜 보물을 이렇게 막 주워 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21일이 끝난 그 후에는 이제 가정 예배가 정착이 됐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가정 예배를 귀찮아하거나 집사람한테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 예배 중에 저희 가정에 주시는 위로가 있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 수, 금만 정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어날 때는 좀 피곤하지만 전날 밤에는 새벽 기도 가는 것이 사모가 됩니다.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이제 다니엘 부흥회 동안 받은 은혜를 또 간추려 봤는데요. 첫 주에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여동생이 달라스로 이민을 왔어요. 교회 안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부흥회로 초대를 했습니다. 하루만 나와라.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마지막 예배에 나와서 동생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 주일 날 무려 20년 만에 주일 예배 나왔습니다. 그래서 2주차 부흥회 때도 매일 나와서 은혜를 받고 예언도 받고 지금 동생이 지금 잠깐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매일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여동생이 3명이 있거든요. 저희가 둘째 여동생이에요. 언니가 있고 밑에 막내가 있는데 언니하고 막내한테 부흥회 때 받은 은혜를 막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까지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2주차 때는 다니엘 박 선교사님 전하신 메시지 중에서 부모님을 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또 자녀에게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아주 깊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랑 관계가 좀 안 좋은데요. 이걸 구구절절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가정에 소홀했던 아버지, 이렇게 한 단어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동생들한테 은연중에 심어줬어요. 제 여동생들에게는 영적인 리더인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심어줬는데, 이번에 회개하고 나서 이렇게 문 나가면서 동생한테 내가 범인이다, 너희들한테 이런 쓴뿌리 심어준 범인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막 고백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사실 이제 아버지 학교 다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거기 갔어요. 그래서 거기 코너 중에 편지 써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붙이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정말 억지로 보냈습니다. 억지로 써서 억지로 보냈어요. 그랬는데 물론 아버지한테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전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용서하기 싫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실천을 못 하겠어요. 이게 과연 실천을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그런 막연한 단어였는데, 선교사님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용서라 하라는 대신에, 표현 대신에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희망이 생겼어요. 이거 실천할 수 있겠구나 라는 큰 희망의 빛이 생겼고, 제가 용서라는 단어가 아닌 아버지를 축복한다, 이건 실천할 수 있겠구나, 또 아버지한테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런 거 막 상상했을 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제 마음에 주신 이 변화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대로 저에게 주신 이 이름들이 남편, 아버지, 또 아들 회복만 되기만 우린 여기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에 받은, 원래 주일날 간증을 하기로 돼서 오늘까지 은혜 받고 다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어제까지만 급히 간추렸습니다. 이제 과부의 두렵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진실함을, 작지만 진실한 믿음을 보신다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참 어려운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기 전에는 서운한 부분만 보였거든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도 마음이 항상 떨어지는 이런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게 눈에 보이고 막 머리가 너무너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